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1절까지 교대로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새벽 나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서 은혜와 또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예수께서 말세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때를 분별하라 하는 말씀을 주실 때 그 지역에 있었던 죽음의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될지 그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물어보는 의도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궁금해서라기보다는 또 예수님의 얘기를 또 통해서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을 또 의심하는 눈초리도 그 안에는 섞여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1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아멘. 또 이제 4절에 보면은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18사람이 죽은 그 일이 또 언급을 예수님을 하고 있죠.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을 예수께 아뢰었다. 이 관용적인 표현으로 빌라도가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무고하게 해하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또 로마 사이에서 이렇게 갈등을 빚고 막 갈팡질팡했지만 빌라도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굉장히 잔혹하고 기회주의적인 성격을 가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 지역을 통치하는 자로서 갈릴리 사람들을 이렇게 무고하게 학살한 일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서 죽은 줄 아느냐? 그 2절에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이것조차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그들의 악한 눈으로 그 사람들이 죽을 짓을 했겠지. 뭔가 죄가 더 크니까 그렇게 갑자기 죽임을 당했겠지 하면서 그 죽음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그들을 조금 이렇게 죄악시하는 그러한 눈으로 그들을 판단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렇게 해를 받은 것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런 줄 아느냐? 그들이 죄가 더 크길래 그렇게 갑자기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너희들은 보느냐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예수께서는 그 죽음의 과정, 그 죽음의 때를 얘기하기보다는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당하게 될 죽음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다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면 너무 일찍 간 것 같고, 누구는 좀 오래 산 것 같고, 혹은 누구는 갑자기 떠나간 것 같고, 누구는 예상하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 같지만, 죽음이라는 것을 대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의 때나 죽음의 어떠한 장면보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죽음이 가장 비참한 죽음이다. 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섰을 때 그에게는 절대로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어제의 말씀이 무엇이었죠? 빚지고 가던 사람이 같이 가다가 그것을 화해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화해해서 옥에 갇히지 않고 변제를 받게 해라. 그것이 그에게 좋을 것이다. 왜 그 얘기를 하셨다고 했죠? 우리가 심판으로 끌려가는, 그렇게 옥으로 끌려가는 그 사람과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로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 끌려가는 도중이라도 회개해서 빨리 예수님께 회개해서 그 심판의 자리를 모면하는 것이 복된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신 이후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인간에게 지금 망하는 이제 과정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누가 먼저 가고 누가 갑자기 가고 그래서 그 사람이 더 큰 죄로 망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이미 망할 인생이고 거기에서 회개할 때만 소망이 있는 것이지 죽음 자체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더 본질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4절에서도 보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사건이 그 시간에 동시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탑이 무너져서,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사람, 그러니까 천재지변이든 자연재해든 교통사고든 갑자기 그렇게 세상을 떠난 사람도 무슨 죄가 있어서 죽은 줄 아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반복해서 5절도 얘기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그 죽음을 맞이하는 자가 복된 것이지,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은 아무리 길게 살아도 망한 인생이고 아무리 대단하게 살아도 그 역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인생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50년 살면 조금 안타깝다, 또 80, 90, 100세 살면 참 오래 사셨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후에 영원한 세상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몇십 년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몇십 년을 더 먼저 살고 먼저 죽었다고 해서, 더 살고 덜 살았다고 해서 그것이 그 영원의 관점에서는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죠. 몇 년을 살아도 중요한 건 무엇이냐? 회개하여서 그 망할 죽음에서, 망할 심판에서 면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이게 가장 큰 복된 것이다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갑자기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절대 그들의 어떠한 더 악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러한 죽음과 심판을 앞두고 있고 과정만 다를 뿐이다. 모든 사람들은 깨어 있어야 되고 자기의 마지막 때를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로 이어가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부터는 이제 심판을 앞두고 있는 사람의 모든 인생의 처지가 어떠한지 어떠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죠. 6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당시에는 포도원 중간중간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를 심어두고 열매를 바라고 있었지만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그 땅 주인이 포도원을 맡은 포도원 지기에게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7절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아멘. 3년을 와서 열매를 구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상되는 그 시간이 열매를 분명히 3번이나 기회를 준 거죠. 3번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무화과 나무의 존재의 의미는 열매에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계속 있으니까 땅만 버리는 거죠. 여기 있는 것처럼 찍어버리라. 땅만 버리게 하느니라. 양분은 양분대로 땅에서 빨아서 먹고 옆에 있는 포도나무가 빨아먹을 양분까지 이 무화과 나무가 그 양분을 빨고 있을 텐데 정작 포도나무는 열매가 있는데 무화과 나무에서는 열매가 없으니까 땅만 버리게 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거 찍어버려야겠다. 이 나무를 이제 그냥 이제 죽여야겠다는 거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9절에 보니까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 포도원 지기가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신에 이 포도원 지기가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만큼 마지막 기회이니까 더 선하게 이 나무를 대한다는 거죠. 금년에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에게 다른 무화과 나무, 다른 포도나무에게는 주지 않는 특별한 은혜를 지금 이 무화과 나무에게 베푸는 겁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게만 거름이 갈 수 있도록 파내고 거름을 주고 그리고 나서 1년을 보겠다는 거죠. 그 이후에 열매가 열면 이 무화과 나무는 살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찍어버리소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역시도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 심판을 받아 마땅히 죽어야 될 인생이지만 예수님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한 번 더 복된 기회를 한 번 더 최후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지금 바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망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 내가 의로운 것 같고 내가 무고한 것 같지만 완전히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 말도 못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이 포도원 지기의 그 선한 뜻대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복된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열리면 그 포도나무는 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복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열매를 맺으면 구원을 받으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리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면할 길이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하는 마지막 때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회의 특징이 뭡니까? 마지막 기회는 구원에 정말 하나님이 구원의 추수에 더 복된 기회를 주시지만 붙잡으면 살 것이고 더 좋은 기회를 붙잡지 못하면 완전히 이제 끝날 것이다 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17절까지는
장면이 전환되어서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한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고친 것이죠. 11절에 보니까 18배 18년 동안이나 귀신에 들려서 그 여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귀신 들려서 앓으며, 그러니까 질병에 걸렸고, 그 다음에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몸이 접혀진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몸이 숙여진 그런 불쌍한 여인이죠. 이 여인의 이 병과 불편한 몸은 모든 병이 다 귀신 때문에 오는 건 아니지만 이 여인에 한해서는 귀신이 이 여인을 정말 악하게 붙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보시고 예수께서 12절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특이한 경우입니다. 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있는 이 여인에게 여인이 예수님께 요청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먼저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안수하여서 그를 고쳐주시자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감사하였죠. 이 상황을 보고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분노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나 하거늘. 이 회당장이 화를 내는 게 뭡니까? 병을 안식일에 고쳤다는 거죠. 병을 고쳐도 되는데 그 병을 네가 고치려면은 6일 동안 하고 지금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 하면서 병 고치는 것을 분을 내어서 무리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굉장히 격분하여서 지금 예수님을 책망하듯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을 범했다. 안식일의 이 규례를 예수께서 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이게 참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회복하시고 안식일에 안식을 선포하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된 회복과 은혜를 받는 것, 이게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것이죠. 단지 문자적으로 일하지 않고 꽁꽁 묶여 있는 것이 안식일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 여인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18년 18해 동안이나 귀신에 눌려서 한 번도 안식해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없는, 몸도 마음도 정말 빼앗긴 그런 안타까운 여인이죠. 그 여인이 안식일에도 안식하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안식일에 그 여인이 그 귀신이 쫓겨나가야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주셨고, 이 여인은 그 귀신이 자기 몸에서 쫓아나가자 어떻게 했어요? 쫓겨나가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비로소 안식을 누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하지 못하는 자에게 안식을 선물하신 복된 일을 하셨는데, 이 회당장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못해야 되는 것처럼 문자적인 의미 거기에 매여 있어서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오히려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노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외식하는 모습, 형식에 사로잡혀 있고 본질을 잃어버린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아멘. 안식일이라 해도 자기 소나 나귀, 자기 재산은 그것을 풀어가지고 물을 먹이는 행위는 해도 된다고 법으로 자기들은 정하면서 16절에 있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딸이 안식일에 매여서 그 매여 있는 안식일에 이 여인을 풀어주는 이것이 합당하지 않냐.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도 풀어서 잠깐이라도 물을 먹이며 그것이 맞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18년 동안이나 묶여있는 사람을 풀어주는 것이 이게 안식일에 하면 안 된다는 말이냐 하면서 예수께서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부끄러워하고 무리는 예수님의 그 지혜에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어떤 의미인지 얘기하시고 18절부터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고 있다. 겨자씨 한 알이 심겨졌을 때 작은 씨앗이지만 큰 나무가 되어 공중에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큰 모든 가루 서말 여인의 그 가루 모두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이 작은 양이지만 크게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임하고 있고 그 통치가 온전히 임하였을 때는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은 혜택을 누리는 어마어마한 때가 올 것이다 하면서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의 확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오늘 우리의 삶에 또 적용해 보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사람이 그렇게 죽고 세상을 떠나는 것은 참 안타까운 거지만 그것을 절대로 쉽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 인생이 유한함을 알며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더 큰 화를 당한다는 것을 알고 내가 회개하였는지 또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우리가 또 돌아보고 또 그분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안식일은 매임이 풀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주일에 묶여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주일에 기쁘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내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를 통해 모든 묶인 것이 풀어지고 또 예배를 문자적으로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고 또 우리의 예배를 더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작은 겨자씨로 비롯되지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 모든 삶의 현장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현장을 위해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갑자기 맞이한 죽음 앞에서 그들을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며 모든 인생이 유한함을 깨달아 우리 역시도 죽음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정말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깨어 우리가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복음 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가는 것이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너무 하는 일이 잘 되어서 회개하지 못하고 그저 그 삶을 영원한 것처럼 어리석게 누리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자녀 있다면 그러한 우리 이웃이 있다면 그러한 분들이 내 주변에 있다면 속히 아버지 기도하오니 인생의 유한함을 깨달아 겸손하게 하며 속히 주님 앞에 회개의 역사를 깨닫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안식일이 우리 안에 아버지 모든 묶인 것이 풀어지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마다 모든 아버지 무거운 수고한 짐이 내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아버지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아버지 그렇게 커다랗게 아버지 능력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나라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 주의 말씀을 만방에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나님 앞에 품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또 오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진행되는 양육과 또 우리 3월 28일에 있는 초청의 밤 특별 온가족 금요철야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더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이 지역에 또 기도의 역사, 기도의 등불이 아버지 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해